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죠. 탄식하시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늘 앙고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계속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은혜 받고 부드러운 마음이 됐는데 집에 가가지고 한번 분을 내면 우리 마음은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식구들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상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영성일기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혹시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굳어져 있어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어가 달라져요. 금방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상 감사와 찬송과 사람을 격려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벌써 화내고 욕하고 불평하고 더러운 말, 어리석은 행동을 금방 합니다. 그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도록 늘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부드러운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성일기를 이렇게 친밀감을 시작하셨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도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포기하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나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930년 4월 19일 일기에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이렇게 늘 친밀감으로 사셨던 선교사님도
일기 쓰는 거를 포기하니까 금방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쉐어를 하는데요. 마음은요, 한번 굳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성경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도 혼자 안 보내시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건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일기를 쓸 때 나눔방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서로 나눔방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일기 쓰는 일이 싫어지고 더더욱 내가 이런 일기를 어떻게 나누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마귀가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바퀴벌레가 어둠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을 탁 켜면 바퀴벌레가 모여있다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주로 혼자 있죠. 혼자 있고 커튼을 다 닫고 깜깜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둠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해야 우리가 혼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기를 나누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성일기 쓰면 쉐어하세요. 그러면 실패한 삶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자꾸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잖아요. 다 부족함, 조금 잘하는 거 다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일기를 써서 쉐어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성공을 나눔방을 통해서 같이 드러내면서 격려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 서로 쉐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성일기 나눔방이 유익한 점은요. 첫째, 영성일기를 지속적으로 쓰게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영성일기 훈련학교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6주째가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했다고 하면 지금 6주 동안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었어요, 자매님들?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포기했거나 바빠서 뭐 나중에 하지 이러면서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일기 훈련 학교를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 되고 억지로라도 일기를 쓰려고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영성일기를 써야 됩니다. 둘째, 영성일기를 혼자 쓸 때보다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다 자기의 모양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손의 역할을 너무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의 역할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쉐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영성일기를 나눌 때 영성일기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성일기를 이렇게 쉐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 일기를 쓰면 우리 아들 미워 죽겠다. 남편 미워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너무너무 외롭다. 맨날 이런 말만 쓰면서 그냥 한탄하는 글로만 남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영성일기를 나누어야 되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쓰잖아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움이 들어왔는데 순간에 주님이 사랑해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했더니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기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영성일기를 나누면 우리가 일기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기를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일기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눔용 일기에 우리가 불과한 게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일기를 나누기로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해갖고 일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치욕스러운 거를 안 쓰려고 막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일기를 어떻게 쓸까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기 써서 나눈 방에서 쉐어하고 그리고 교제를 해야 돼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카톡 많이 있죠. 카톡 많이들 쓰시죠. 우리가 카톡을 뭐 이상한 글 퍼와서 맨날 보내지 말고 카톡을 통해서 정말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카톡을 통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나눔방에 결속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치열하게 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봐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역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세상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가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보잖아요. 자꾸 무너진 삶만 보고 무너진 인간관계만 보면서 우리는 안 된다, 실패했다, 괴롭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성일기 나눔방을 통해서 어떤 자매가 포기하고 싶을 때 같이 나눔을 통해서 내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 승리했어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그분이 그 글을 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말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답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쫓아다니셨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성경책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저 무리 때문에 죽게 생겼다.
너무너무 저것들이 지겹다. 쟤네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후회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가도 실패해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고 합심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쉐어해주고 서로를 인도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셔야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네. 정말 누군가가 나를 잡아줄 때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하죠. 만남의 축복.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살고 주님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독불 장군은 없잖아요. 우리는 외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세상과 교제하면서 결탁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삼겹줄이 돼서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영성일기 나눔방을 만드는 것에는 훈련이 의미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여자라 군대 안 가는데 저희 남편이나 이렇게 남자들은 모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대학거리가 없나 봐. 근데 군대 얘기를 하면서 뭐 군대 뭐 자기는 어디 있었어, 뭐 나는 뭐 캠페이지에 있었어, 이렇게 육군 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군대를 가면 그냥 처음부터 총 들고 나가서 싸워 안 하죠. 다 체력을 다 굳건하게 하고 총을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해서 뭐 전방에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그 38선을 지키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특수 훈련을 하잖아요. 왜? 훈련받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잖아요. 적군을 퇴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 자도 항상 보초대가 있어서 지키잖아요. 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늘 영적으로 잠만 자고 있으면 우리가 맨날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서 넘어지면 맨날 매맞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모이기에 힘써라.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서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떠나갑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병이 치료받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를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한 자매가 됐으면 끝까지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삶으로. 영성일기 훈련 학교는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연결돼서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성일기 그 나눔방에 그 제자 훈련에서 쓴 그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일기를 만약에 이렇게 한 줄밖에 쓸 수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라도 계속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의 목적은 일기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일기를 꾸준히 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는 저 집사님처럼 너무 잘 못 써.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주님을 바라보시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내 생각 아니야? 의심은 하나님이 줄까요? 미혹의 영이 주죠. 맞습니다. 미혹의 영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의심을 갖다주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해 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감동은 계속 줬는데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계속 내 생각이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밀감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제를 하면서 일기를 써서 쉐어하면서 오늘은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집사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의심의 영이 와갖고 막 이렇게 혼돈한 그 자매가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로 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 없으세요? 은혜 너무 받았어. 갖고 막 목사님 은혜가 유기성 목사님 오셨잖아요. 오셔갖고 막 부흥해갖고 막 나도 이제 영성 이렇게 쓸 거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언어를 조심하면서 할 거야. 그러고서 이제 다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교회에 갔는데 가자마자 은혜는 온데 간데 없고 있잖아. 저 자매가 있잖아. 오늘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대? 아우 진짜 은혜 안 돼. 갑자기 그러는 순간에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옆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매님들 영성일기 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애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 변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한 마귀가 나가서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다가 다시 와요. 누구한테? 얘 집으로. 와갖고 마음이 텅 비었으면 너무 박수치면서 좋아해요. 다시 나가요. 친구들 불러와요. 예, 누구누구가 은혜 엄청 받았는데 마음이 비었더라. 다시 가자. 그래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막 모이기를 시작하고 정말 시작을 하면 이제 사방에서 자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뭐를 무너지게 하는지 아세요? 마음만 딱 이렇게 딱 정복하면 그냥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이런 그룹이 필요해요. 내가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같이. 내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카톡을 받는 순간 모든 하는 일을 중단하고 전투 태세로 그 자리에서 1분이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미선 자매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미선 자매 지켜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뭘로 털어버리는 줄 아세요? 뭘로 털어버리세요? 입.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 우리 혀는요, 지옥불보다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어리석은 말, 분노하는 말, 내 마음에, 내 입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죽하면 다윗 왕이 입에 늘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우리는 입 조심해야 돼요. 항상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정말 그 말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미워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그 다음에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포기할 거야. 쟤는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성일기는 탁월한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훈련 과정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이에요, 삶.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영성일기 제자 훈련을 잘 내 삶으로 내가 유스트가 돼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빛 가운데 교제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떠나요. 우리가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은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이렇게 우리 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나는 저 자매랑은 교제하고 싶지 않아. 다 좋은데 이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시고 정말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다 끝나면 우리가 지금 그룹 카톡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룹 카톡을 만들었는데 댓글을 이제 영성일기를 조금씩 이제 쓰는 거를 애들 할 건데 누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실패하고 뭐 좋은 글을 올렸어. 그러면 만사를 다 제끼고라도 댓글을 올려줘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카톡을 누가 계속 보내. 근데 앤서를 안 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상처받아요. 되게 상처받아요. 네. 아니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주든지, 응? 화이팅을 해주든지, 뭐 사랑해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수준을 높여서 우리는 영성일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임의 우리가 모임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실패하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실패하는 일이 있을 때 댓글을 달을 때 조심해야 될 거. 충고한다든지, 죄 때문에 그래. 너 더 회개해야 돼. 뭐 이런 말. 성경 안 봐서 그래. 응? 응.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더 많이 기도해. 이런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댓글을 올릴 때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어려웠어요. 나도 돈 없어 받고 내 자식이 문제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글, 댓글. 그러면 그분이 혼자 있다가 그런 댓글을 받고 굉장히 위로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댓글을 통해서 우리 모임이 더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많은 고난이 있었잖아요. 고난 당할 때 제 아팠던 말이 많아요. 고난 받아서 사업 망해서 오갈 데 없어서 우리 시댁의 그라지에 침낭 가지고 삽니다. 우리 아들 11살, 우리 딸 4살. 저희 남편하고 이제 제가 이제 39살 정도 됐을 때
그라지에서 거의 생활을 합니다. 잘 곳이 없어서 잘 때만 시댁의 리빙룸에 굉장히 조그만데 침낭 4개 쪼르륵 깔으면 그게 스페이스 전부 다예요. 거기서 우리가 9개월을 살아요. 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회개할 게 많은 거 아니야?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 가슴이요 뻥 뚫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계속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는데 말로 인해서 계속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성경을 바로 봐야 되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제 언어를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요. 우리는요, 상처를 말 때문에 받아요. 그래서 상한 감정을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이 영성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영성일기 제자 훈련을 경험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지만 영성일기 나눔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 반은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도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글을 쓰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성일기 나눔방을 만들었으니 들어오라는 반장의 문자를 받고 반장의 열의를 생각해서 나라도 글을 올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영성일기를 올리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약했다. 하지만 반원들이 영성일기 나눔방에 들어와 읽고 나가는 것을 반복하더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했다. 댓글을 달아주던 반원들이 어느 날부터 짧은 글이지만 영성일기를 써서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라오는 영성일기마다 반원들은 사명감을 가진 듯 댓글을 달아주었다. 이 댓글이 무너짐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었다. 댓글이 영성일기를 쓰게 했고 댓글이 제자 훈련 가운데 1% 부족했던 사랑의 교제를 채워주었다. 우리 영성일기반은 영성일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댓글을 통해 활성화되었다고 본다. 댓글을 달아주다 보니 용기가 나서 영성일기를 써서 올린 것이다. 댓글이 영성일기를 쓰게 한 것이다. 영성일기가 쓰기 어려운 분들은 댓글을 먼저 달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한 것처럼 용기 주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해 주는 말, 또 기도하시다가 성경의 말씀이 감동으로 떠오르시면 성경 구절도 올려주시고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교제하는 나눔방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이 일기가 끝났을 때 많은 간증들이 정말 쉐어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